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말씀 신기하고 놀라워 오 복된 말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 꿀보다 달고 나의 생명 양식인 오 복된 말씀. 자, 이제 다음으로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자, 이제 다음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사도신경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아서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모두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자, 동안교회 친구들. 자, 우리가 밖에 나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꼭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왜 전화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 하지만 여러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보고 싶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서 집을 나간 아들을 걱정한 아버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두 아들을 가진 부유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받을 그 재산 저한테 미리 주세요. 아니 어차피 제가 받을 거니까 그냥 땡겨 받을게요 좀. 쓸 곳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민한 후에 살림을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 재산을 받은 둘째는 며칠 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갔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둘째는 세상 휘황찬란한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나쁜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면서 돈을 펑펑 써댔어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둘째 아들의 돈이 없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를 무시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 같이 안 노네?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뭐? 에라이 야 정신 차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흉년인데 당장 나도 힘든데 다신 연락하지 마. 둘째 아들이 있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결국에는 둘째 아들도 굶주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부유한 집에서 귀하게 대접받던 이 둘째 아들은 이제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가 맡았던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지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렇게나 많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젠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겠구만.
안 되겠어. 내가 하늘과 아버지 보시기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종으로서 받아달라고 말씀이라도 드려봐야겠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발걸음을 옮겼어요. 둘째 아들은 외국에서 집까지 터벅터벅 걷고 또 걸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집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집 근처에서 누군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들아, 내 아들!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울면서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이제부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한 명의 종으로 봐주세요. 이러한 말에 아버지는 말했어요. 아니다. 넌 내 아들이야. 변함없는 내 아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말해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부유한 아저씨가 가진 소 중에서 제일 살찌고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도록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은 아들을 얻었다고 외치면서 기뻐하였어요. 이후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하인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집에서 나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 하인이 대답했어요. 지금 주인님의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주인님이 기뻐하며 잔치를 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다가와서 함께 잔치 자리에 가자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군말 없이 아버지가 시킨 일 다 했어요. 심지어 저놈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저는 바로 다 했다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대접하면서 저하고 친구들이 잔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도 않고 저런 놈이 오니까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건가요? 이에 아버지는 대답했어요.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결국 너 것이야.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안 기뻐하고 우리 모두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 우리가 모두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자, 동안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아버지 보살핌 밑에서 살았던 둘째 아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힘든 삶을 겪어보니까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자신이 잘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이 아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마음과 생각만 갖고 계속 외국에서 지낸 게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은 서둘러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누구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식은 저럴 수 있어? 저런 놈은 이제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래도 내 아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주변 사람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친구들, 이웃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동안교회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